이제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가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서 예배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서 11장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이제 임내송 찬송가 21장입니다. 다 찬양하여라. 이제 우리가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주님의 용서를 간구함으로 주님의 말씀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예배를 받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오늘 저희들이 이 시간 당신께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나아왔습니다. 나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이 시간 이 예배마당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용납하여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간 내 자신들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주님 앞에 고해하고 고백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참 세상 사는 것이, 또한 신앙 생활하는 것이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그렇게 하지 못한다고 성경이 말하듯이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기가 참 힘이 들고, 또 마음이 그렇게 하기를 원하지만 잘 되지 않음을 주님 앞에 이 시간 고백합니다. 단순히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조차도, 그 사람을 이해하는 것조차도 내 마음대로 되지 아니하고, 또한 그것이 연약함인지 아니면 내 죄성 때문인지 오히려 당신과 이웃들에게 상처를 주고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들을 싸매어 주시옵시고 저희들을 거두어 주셔서 예배로 말미암아 회복되는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 낱낱이 다 고해하지 못해도 주님 다 아시고 계시죠. 마음은 원인으로 그렇게 살아내지 못한 저희들을 용납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은혜 자락에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 시간 십자가의 은혜로 저희들을 용납하시고 거두어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고해하며 고백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가 찬양으로 우리의 연약한 모습들을 고백하면서 주님의 따뜻한 용서를 간구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내 호흡, 숨쉬는 것조차도 주님의 손에 있음을 고백하며 소소한 작은 것들이라도 주님의 은혜임을 이 시간 고백하고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만으로도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주님께서 새 마음을 주시고 새 영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 가운데 우리가 예배를 계속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자리에 앉으셔서 함께 말씀을 교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서 37장 1절에서 10절까지 우리가 함께 교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하시고 너희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뼈가 고창하게 하시고 언제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거쳤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 많은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에게 두 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아멘.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아멘. 내가 보니 그 뼈에 줄이 생기고 살이 돋으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붙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으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드러나니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라. 아멘. 소생의 축복으로 우리가 율법을 함께 노래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죄인은 너는 나에게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죄인은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죠.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부터 아들에게로 3,400까지 이르게 하려고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제어다 하지 아니하리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이죠. 나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백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발언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동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이나 물론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간구하는 성령 조명기도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성령으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셔서 이 예배 자리에 모이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주님께서 놀라우신 말씀으로 저에게 다가오시기를 기뻐하시는 주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1장 5절에서 25절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주님의 놀라우신 뜻을 발견하고자 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의 마음의 문을 열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잡다한 생각들로부터 저희들을 다 분리시켜 주시옵시고 오로지 주님만을 향하는 놀라운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1장 5절에서 25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조금 본문이 길지만 제가 대신해서 낭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들으셔도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세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음이라.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설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아멘.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노라.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백성들이 사가랴를 기다리며 그가 성전 안에서 지체함을 이상히 여기더라. 그가 나와서 그들에게 말을 못하니 백성들이 그가 성전 안에서 환상을 본 줄 알았더라. 그가 몸짓으로 뜻을 표시하며 그냥 말 못하는 대로 있더니 그 직무의 날이 다 되매 집으로 돌아가니라. 이후에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잉태하고 5달 동안 숨어 있으며 이르되 주께서 나를 돌보시는 날에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심이라 하더라. 아멘. 조금 길었습니다. 조금 길었지만 대강절 때 우리가 이러한 본문들을 한번 묵상을 하고 읽으시는 것도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여러분 대강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대강절 뭐 아시겠지만 대강절이라고 하는 말은 라틴 말 아드벤투스라고 하는 그 라틴 말에서 이제 한자로 번역하다 보니까 대강절로 번역한 겁니다. 대자라고 하는 말, 대는 기다릴 대, 강자는 내려올 강, 절은 마디절, 한자로 고치면
그래서 대강절입니다. 오다, 아드벤투스라고 하는 말도 오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다, 오는 것을 기다린다. 그래서 대강절, 한자로 대강절이라 쓰고 영어로는 아드벤트라고 그러죠. 어드벤트라고 하기도 하고, 이 대강절은 그러니까 교회 역사적으로 보면 약 6세기경에 시작이 되었어요. 6세기경부터 시작이 되었는데 교회 안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었습니다. 그래서 이 대강절 때는 결혼도 안 했어요. 결혼도 못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대강절이라고 하는 것은 이 마리아가 이제 그 아기를 가지는 그때 예수님이 오시는 그때를 기리기 때문에 성도는 우리는 교회의 신부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신랑, 우리는 신부라고 하잖아요. 흔히 성도들을 신부라고 합니다. 그래서 신랑과 신부가 결혼하는 이 결혼 때가 있기 때문에 이때는 육신적인 결혼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러한 이야기들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만큼 이 대강절이 교회 안에서는 아주 중요한 의미로 지켜져 왔다는 것이죠. 제가 외국에 조금 생활을 했을 때에 이 대강절이 되면 그 도시 자체가 굉장히 이렇게 들뜨고 굉장히 이제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났습니다. 막 그 메인 스트리트에 가면은 이제 그냥 추리도 있고 말이죠. 아주 캐롤송도 많이 나오고, 옛날에 우리 한국도 그랬었는데 요즘은 좀 분위기가 안 그렇죠. 그 뭐 캐롤송도 별로 없고, 뭐 저작권 때문에 그런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있고 하긴 한데, 어쨌든 좀 옛날만큼은 분위기가 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조금 아쉽긴 한데, 어쨌든 대강절을, 이 날을 여러분들도 기억하시고, 이 대강절을 우리가 그럼 어떻게 보내야 하는가, 잠깐 제가 말씀을 드리고 난 다음에 본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대강절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 저는 크게 거기에는 세 가지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삼중적 의미, 대강절의 삼중적 의미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 의미는 이 대강절이라고 하는 것이 실제로 있었다는 겁니다. 역사적 대강절이다라고 이제 우리가 말을 붙이자면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는데, 2000년 전에 실제로 메시아를 기다렸던 사람들, 동방박사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엘리사벳도 나중에 보면은, 이 마리아의 애기 가진 모습을 보고 성령의 은혜로다, 성령의 은혜로다, 복이 있구나, 기다렸단 말입니다. 또 목자들도 예수님을 기다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당시에 메시아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역사적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대강절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2000년 전에 많은 사람들이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 이 역사적인 사실을 우리가 서로 확인을 하고, 그 가운데서 이 역사적인 사실이 오늘날 우리 속에도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기념하고 지키는 것은 굉장히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는, 두 번째 대강절이 가지는 의미는 종말론적 대강절이다라고 이제 제가 갖다 붙인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은, 예수님께서 이미 2000년 전에 오셨지만, 그러나 그분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시고, 그리고 세상을 떠나시면서 성천하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이 보는 그대로 내가 다시 올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그러니까 이 대강절이라고 하는 것은 역사적인 대강절이 있지만, 그 역사적인 대강절을 우리가 의미하고 축하하고 기념하지만은 동시에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우리는 학수고대해야 한다. 마라나타의 신앙을 확인하는 겁니다. 주님은 분명히 다시 오십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종말이 있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의 역사관입니다. 기독교의 역사관은 알파와 오메가의 역사입니다. 동양적인 역사관과 달라요. 옛날에 헬라 사람들도 동양적인 그 윤회 사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그러니까 그리스죠. 헬레니즘적인 그런 역사관에 대해서 노라고 외친 것이 기독교의 역사관입니다. 기독교의 역사관은 일직선입니다. 직선이라고 하는 말은 마지막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오시는 날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죠. 종말론적 대강절. 우리는 다시 오실 그 주님을 학수고대하며 기다리며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오늘 2021년도 대강절을 맞이하면서 2000년 전에 오셨던 그 예수님을 기념하지만은 동시에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마음으로 기대하며 소망하며 학수고대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 종말론적 신앙이 없으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의 삶은 기준점을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다시 오실 그 주님을 바라보며 그 표대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인생을 노져 가야 된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종말론적 대강절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대강절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실존적 대강절이다. 조금 어려운 말을 오늘 아침에 우리 집 사람한테 이거 설명한다고 밥 먹으면서 설명을 했는데 어떻게 설명하면 제일 좋을까 이제 조금 어려운 말을 제가 사용을 했는데 뭐 어렵지도 않아요. 좀 있어 보이려고 제가 그런 말을 이제 이런 단어를 사용을 했는데 이 실존적이라고 하는 단어는 굉장히 20세기에 들어오면서 많은 사람들이 철학자들이 사용을 이미 시작했습니다만은 오늘 일반 대중들도 일반 시민들도 많이 사용하는 단어가 실존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뭐 어렵게 생각할 필요는 없고 실존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여러분 우리 인간은 다 자유한 인간입니다. 자유하다는 것은 뭘까요? 자유하다는 것은 선택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내 마음대로 내 자유대로 선택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인간은 자유하다는 겁니다. 오늘 아침에 여러분들 밥을 드신 분도 계실 것이고 빵을 드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나는 아침은 빵이야. 아니야. 난 아침은 밥이야. 자기가 선택하는 겁니다. 그 선택한다는 말을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들이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가치가 그 선택 속에 드러나게 됩니다. 이해가 되시겠죠? 내가 만약에 빵을 선택하면 저 사람은 아침에 빵을 먹는구나. 저 사람의 가치가 드러나게 된다는 겁니다. 내가 물질적으로 아주 풍성한 것이 있지만 그러나 그 물질적인 것보다도 내가 어떤 진리를 추구한다. 그래서 그 진리를 선택한다라고 한다면 저 사람은 물질보다도 이런 진리를 추구하는 그런 참 사람이구나. 그 사람의 가치가 그 선택을 함으로 해서 그 사람의 가치가 드러난다는 겁니다. 그게 실존이에요. 그게 실존이라고. 이해가 되셨죠? 그러니까 실존적 해석이라고 하는 말은 주님께서 대강하십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오셨습니다. 그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는 그 역사적인 대강절을 지키고 또 다시 오실 주님을 대강하는 기다리는 종말론적 대강절을 지키기도 하지만 동시에 내 속에 와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주님을 선택한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내가 주님을 선택해서 그 주님이 내 속에 들어오는 그래서 내 속에 다가오시는 대강하는 그래서 그 주님을 만나는 그러한 의미에서 우리는 주님을 대강해야 된다. 기다려야 된다. 학수고대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좀 더 쉽게 말씀을 드리자면 오늘날 우리 기독교인들 가운데에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셨습니까? 그게 바로 철학적으로 말하자면 실존적인 만남입니다. 내가 선택을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선택한다는 거예요. 모든 것 가운데 내가 예수님을 선택하는 겁니다. 내 판단의 기준을 예수님으로 몰아붙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어려운 말로 나의 모든 것을 거기에다가 이렇게 던져 넣는다는 겁니다. 그걸 좀 한자말로 기투라고 하는데 기투한다는 것이죠. 내가 예수님 안에다가 예수님 속에다가 내 모든 것을 집어넣는다는 겁니다. 던져 넣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생각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단하고 내가 모든 삶을 살아가는데 모든 것의 기준점은 예수다. 이게 실존적 예수와의 만남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우리 아내랑 실존적인 만남이 없으면은 형식적인 사랑밖에 안 됩니다. 저 사람이 말을 안 해도 우리 그러잖아요. 말 안 해도 저 사람이 지금 표정을 보니까 뭘 원하고 있다는 것을 어느 정도 눈치챌 수 있는 것 이런 것들이 바로 인격적인 만남이에요. 실존적인 만남입니다. 그래서 관계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죠. 20세기에 들어서면서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은 하게 된 것은 이런 실존적인 사상이
강조되면서 그런 관계를 아주 중요하게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어쨌든 좀 이야기가 빗나갔습니다만은 우리는 실존적 대강조를 지켜야 합니다. 내 속에 주님을 모셔야 합니다. 내 속에 주님이 오시기를 학수고대해야 된다는 것이죠. 아무리 2000년 전에 베들레헴에 예수님이 오셨다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분이 내 속에 들어오셔야 됩니다. 2000년 전에 역사적으로 오셨던 그 예수님도 중요하시고 앞으로 장차 오실 재림하실 그 예수님도 중요하지만은 그러나 정작 내 속에 예수님이 오시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 없습니다. 그게 아무 필요가 없어요. 오히려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죄가 되고 여러분들에게 짐이 되고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의 삶을 살아가는데 힘듦이 됩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시기를 대강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기다리셔야 된다고. 학수고대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을 기다림으로 해서 그분과 내가 만날 때에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분에게 모든 것을 투자하고 선택했기 때문에. 내가 저 사람을 선택했기 때문에 다른 것을 볼 필요가 없습니다. 보아서도 안 되고. 왜? 내가 저 사람을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내 가치가 저 사람을 통해서 드러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를 만나지 못한 사람들, 여러분 예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사람들, 실존적으로 만나지 못한 사람들의 신앙생활이 그만큼 힘들다는 것은 여기에 있습니다. 맹숭맹숭하죠. 열심히 열심히 예배드리고 열심히 기도하지만 맹숭맹숭합니다. 왜? 진한 인격적인 만남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예배 시간에 앉아있으면 시간이 아까운 것 같고 내가 왜 예배를 못 드려야 되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나 주님과 실존적으로 만난 사람들, 실존적으로 자기 자신을 예수님에 빗대어서 해석할 수 있는 사람들, 그래서 내 인생을 해석할 때에 예수님이 주가 되셔가지고 내 인생을 해석할 수 있을 때에 그때에 예수님과의 만남이, 예수님을 기다림이, 예배하는 것이, 헌신하는 것이, 드리는 것이, 이 모든 것이 그냥 아름답게 보여오고 아름답게 느껴지고 기쁨이 되고 축복이 되는 겁니다. 이게 안 될 때는 짐이 돼요, 짐이. 교회 오는 것도 힘이 되고 예배 드리는 것도 힘이 되고 목사님이 전하는 것도 그냥 뭐 힘이 되고 다 그런 거.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먼저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님을, 이거는 뭐 누군가가 아버지가 하라고 해서 목사가 하라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 스스로가 만나야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학수고대 하셔야 됩니다. 대강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 그분이 여러분들의 인생 속으로 들어온다는 거. 그 거꾸로 말하면 내가 그분의 삶, 그분 안으로 내 인생을 다 기투 던져 넣는다는 겁니다. 던져 넣어질 때 그분 안에서 내가 융해되면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거듭남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이야기는 대강절이 되면 반드시 읽어가는 그런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의 이야기는 아주 심플합니다. 세례 요한의 탄생 이야기예요. 세례 요한의 탄생은 왜 중요하냐면 세례 요한의 탄생의 그 연장선상에 예수님의 탄생이 있기 때문에 그만큼 중요한 것이죠. 예수님의 탄생도 중요하지만 예수님의 탄생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세례 요한의 탄생을 이해하지 못하고서는 온전한 예수님의 탄생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세례 요한의 이 탄생 이야기를 보시면서 제가 그만 읽었습니다만 들으시면서 여러분들 어떤 생각이 들었습니까? 세례 요한의 엄마 아빠는 나이가 늙어서 어때요? 아기를 가질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성경에 그렇게 쓰여져 있잖아요. 그런데 이 성경을 또 보시면 나이가 많아서 이제 아기를 가질 수 없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 스가랴와 엘리사벳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어쨌든 자식을 주십시오. 아들 하나 있으면 좋겠습니다. 구구절절 쓰여져 있지는 않습니다만 제가 여러분들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 13절에 보십시오.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너의 간구함이 들렸다라고 하는 말이 뭡니까? 이 사람들이 계속해서 기도해 왔다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집에도 아들 하나 주십시오. 뭐 비록 내가 나이 늙고 뭐 힘들어도 그 뭐 좀 그런 상황이지만 그래도 우리 집에도 아이 하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애기 하나 주십시오. 계속 기도해 왔다는 뜻이에요, 이게.
그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었다, 들렸다라고 하는 이런 표현입니다. 13절 표현이.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래, 스가랴야, 엘리사벳, 내가 너희들에게 아들을 내가 줄게. 그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가브리엘을 이제 세워서 보냈습니다. 스가랴에게. 그런데 스가랴가 이제 제사장으로서 이제 직분을 잘 감당하고 있는데, 그때 이제 천사가 나타나서 이런 말을 하니까 이 스가랴가 스가랴의 반응이 뭐냐면 18절 보십시오.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 개역 개정은 이렇게 번역을 해놓지만 현대인의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나는 늙었고 내 아내도 나이가 많은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겠사옵나이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가랴가 평소에는 하나님께 기도를 해왔어요. 엘리사벳하고 둘이서 하나님, 우리 집에도 자식이 하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들 하나 있으면 좋겠습니다. 주십시오. 나이가 늙었어. 이제 아기를 가질 수 없어. 가질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계속 기도해 왔다는 것이죠. 왠지 모르지만 성경을 읽으면 그렇게 해석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아기를 준다라고 했는데, 정작 기도할 때는 언제고 준다고 하니까 그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뭐 나이도 늙어가지고 지금 이런 나이에 무슨 아기를 가질 수 있겠단 말입니까? 요렇게 사가랴가 대답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이게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이구나 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마치 불가능할 것과 같은 그런 일들을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나도 이렇게 해주시고 저렇게 해주시고 또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한 것 같고 저런 것들이 필요한 것 같고 이런 기도를 해요. 기도를 하지만 정작 내가 기도하는 그 순간에는 기도를 하지만은 기도가 끝나고 난 다음에는 그런 일이 일어날까요? 무슨 그런 일이 일어나겠어? 그러한 불신이 우리 속에 있다는 겁니다. 우리 속에. 불치병인데 그걸 어떻게 누가 고쳐준단 말이야? 우리 속에 그러한 불신이 가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이 스가랴는 하나님을 잘 믿는 제사장이었습니다. 분명히 이 사람도 구원을 받은 사람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그 하나님과 인격적인 실존적인 만남이 없다 보니까 하나님의 그 마음, 하나님의 그 깊은 속내를 깨닫지를 못하니까 이러한 결과가 나온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내가 정말 인격적으로 만났다라고 한다면, 그래서 정말 이 사가랴가 하나님께 자기의 온 모든 것을 투여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런 말을 했을 때에 아멘, 당신이니까 분명히 가능할 것입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라고 분명히 응답을 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사가랴는 그만큼의 하나님과의 실존적인 만남을 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구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 삶의 문제예요. 여러분, 오늘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볼까요, 우리가? 비록 내 삶 속에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처럼 불가능한 그 상황 속에서 아기를 가질 수 있는 그러한 기적은 없다 치더라도, 그러나
곰곰이 내가 내 인생을 돌이켜 생각해 보면 그 이상의 기적들이 우리 삶 속에 있었다라고 여러분 생각이 안 드십니까? 시체말로 오늘 우리가 여기 앉아 있는 이 자체도 기적이에요. 이러한 소소한 내 인생에 일어나는 이 소소한 일들 속에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다면,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찬송하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여전히 사가라와 같은 사람입니다. 내가 여전히 아직도 예수를 만나지 못했다는 것이죠. 내가 옆에 있는 사람, 당신 옆에 있는, 지금 옆에 있는 그 사람, 당신 옆에 있는 이 사람을 내가 만났다는 이 자체만으로도 하나님, 이거 참 기적입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이러한 고백이 내 입속에서 흘러나오지 못한다면 우리는 아직 여전히 사가라와 같은 맹송맹송한 그러한 신앙인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안 그래요, 여러분? 작은 것 하나에 뭐 행복을 느낀다라고 하는 소확행이라고 하는 마치 그러한 은혜, 그러한 축복, 그러한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기적을 누리는 사람들이고,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 뭡니까? 예수를 만난 사람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들이 의뢰 당연하다는 듯이 아침에 그냥 밥 먹고 나오는 것도 당연하고, 뭐 사람 만나는 것도 당연하고, 오늘 이렇게 된 것도 당연하고, 야 운이 좋았네, 야 오늘 그런 식으로만 생각을 하는데 우리는 너무 빠르게 작용을 하고 너무 익숙해져 있어요. 그러나 그런 것 조그만 것조차도 주님의 은혜라고 생각하신다면, 이 조그만 것조차도 주님의 기적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의 삶이 바뀌어도 엄청 많이 바뀌어진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찬송을 했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 내 호흡, 이 호흡조차도, 이분이 어떤 분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참 가사를 잘 썼잖아요. 호흡조차도 주님의 것이라고. 내가 이 호흡하는 것조차도 기적이라고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우리 자신이 너무 어릴 적부터, 그냥 태어날 때부터 호흡을 하다 보니까 이 호흡이야 뭐 그냥 있는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는 너무 익숙해져 있죠. 저 자신부터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 오늘 아침에 내가 눈 뜨고 일어날 수 있었다는 것, 일어나서 옆에 사랑하는 사람의 얼굴을 바라볼 수 있다는 이 자체도 기적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과 실존적인 만남을 하십시오. 예수님과 실존적인 만남을 아직 못했다면 이번 대강절을 통해서 실존적 대강절을 한번 보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여러분들의 삶을 예쁘게 한번 조각해 가시면 여러분들에게 큰 기쁨이 되고 저는 행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그분의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서 우리가 살아가지만 죽기에 주님께 묶인 나의 삶,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티고 견고하게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오직 예수뿐이네. 이런 고백은 실존적인 만남이 있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세요. 이런 고백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샘물처럼 흘러 넘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과 함께 다니는구나. 그런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앞으로도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 다시 되돌아봅니다. 주님,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요. 모든 것이 기적입니다. 당신이
내 삶을 주관하는 그 자체가, 내가 살아있다는 이 자체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다는 이 자체가, 내가 내 속에 있는 이 모든 이 생각들조차도 다 주님의 뜻이고 주님의 기적이고 주님의 은혜임을 이 시간 다시 한 번 더 고백하게 됩니다. 주님, 남들보다 많이 아프고 남들보다 질병이 많고 남들보다 잘 살지도 못하고 또 남들보다 많이 배우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오히려 또한 우리에게, 저희들에게 복이 되고 은혜가 됨을 고백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교하다 보면 끝이 없습니다. 저 사람과 비교하고 이 사람과 비교하고 그러다 보면 죽을 수밖에 없고 구석에 처박혀서 그냥 숨도 옳게 쉬지 못하는 그런 숨통이 콱콱 막히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저희들입니다. 주여, 이제 주님을 학수고대하고 주여, 그러한 구석에 처박혀 있는 내 인생을 끄집어내어서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며 주님의 놀라우신 기적을 날마다 찬송하며 살아가는 부산 고백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당신은 놀라우신 분입니다. 당신은 사막에 대로를 만들어내시는 분이십니다. 당신을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주여, 당신을 아직까지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사람들, 주여, 그들을 어여삐 보아주시옵시고 그들에게 찾아가셔서 그들을 만나서 그들이 정말 주님으로 말미암아 인생이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강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주여, 우리가 역사적인 대강절, 또한 종말론적인 대강절, 그리고 이 실존적인 대강절, 이 삼중적인 축복을 우리가 누리며 주여, 이 대강절을 통해서 주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를 거머쥘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백성들이 많이 결석했습니다. 아버지여,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그들 또한 주님과 주여 실존적인 만남을 통해서 주님께 모든 가치 판단 기준을 둘 수 있는 그런 백성들이 다 되어서 주일마다 주님 앞에 나와서 찬송 부르며 주님을 만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어지럽습니다. 이 놀라운 축복을 이 세상 사람들 주여 한 사람 한 사람 다 깨닫고 주님의 놀라우신 축복으로 세상에 평안이 유지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 부산 고백교회 속한 성도들 가정에 복을 다하여 주시옵시고 어려운 기도의 제목을 붙들고 있는 그런 가정들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여, 주님을 영접하게 하시옵시고 주님과 실존적으로 만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그 가정들 속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만남으로 말미암아 평안이 유지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은혜가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난주에도 주님 앞에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11조로 감사함으로 여러 가지 제목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참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드렸던 이 헌금들이, 이 헌신들이 주여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으로 말미암아 쏟아난 하나님의 축복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주님과 동행하는 놀라운 은혜를 그들이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저희들이 또한 성찬에 참여하게 됩니다. 주님의 그 놀라우신 축복에 참여할 때에 주여 온전히 주님과 만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니케아 콘스탄티노폴리스 신조를 우리가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성찬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한 분 하나님 아버지께서 전능하시며 하늘과 땅,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을 창조하신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이시며 모든 세대 이전에 아버지로부터 나시고 빛으로부터의 빛, 참 하나님으로부터의 참 하나님, 만들어지지 않으시고 나신 분이시며 아버지와 동질이시며 모든 것은 그분으로부터 나왔으며
우리 사람을 위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늘로부터 오시고 성령과 동령녀 마리아로부터 육체를 취하시사 사람이 되시고 우리를 위해서 본디오 빌라도 지하에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고난받고 무덤에 묻히셨으며 성서대로 셋째 날에 부활하시고 하늘에 오르사 아버지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영광 가운데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기 위하여 다시 오십니다. 그 나라는 결코 끝남이 없습니다. 그리고 생명을 믿습니다. 그분은 주가 되시며 생명을 주시고 아버지로부터 나오시며 성부와 성자와 함께 예배를 받으시고 함께 영광을 받으시며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의 거룩한 보편적이며 사도적인 교회를 믿습니다. 우리는 죄 용서를 위한 유일한 세례를 고백합니다. 우리는 죽은 자의 부활과 오는 세대의 생명을 대망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가 성찬을 집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주님께서 성찬을 제정하여 주신 말씀에 귀를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19회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범하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이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아멘. 성찬 예전사입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주님께서 제정하신 성찬에 참여하고자 합니다. 성찬은 주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 가운데 제정된 예전입니다. 그날 밤 주님은 빵과 포도주를 함께 먹고 마심으로 주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의 날까지 주님의 죽음을 기념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것은 지금 우리가 눈으로 빵과 포도주를 직접 보는 것처럼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위에 죽으신 구속의 주님을 믿음의 눈으로 보고 만나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빵과 포도주에 참여함으로 그분의 모든 구속의 은혜가 보증되며 마지막 날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확증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찬에 참여하는 자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엄미하고 믿음과 회개를 통하여 성찬에 합당한 자임을 고백하며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는 교회의 지체임을 기억하시고 사랑의 일치를 이루어야 합니다. 구속과 부활의 모든 은혜가 이 교회와 여러분들 위해 충만하여 헌신하는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 주님께서 성찬으로 여러분들을 불러주십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라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가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이 성찬에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세례를 받지 아니하신 분들은 이 예전에 참여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믿는 믿음 있는 자들은 모두가 다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성별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 목사님 앞으로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사 우리 죄값을 치루어 주시고 구속을 이루어 주신 한량없는 인자하심을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이 빵과 포도주를 우리 영혼의 참된 양식과 음료로서 거룩하게 구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거묘한 영혼과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당신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써 영원한 생명을 가진 주님의 백성임을 다시 한번 확신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배찬하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넘겨오시던 밤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네가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이제 예배과 배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과 인격적으로 만나서 주님의 놀라우신 축복으로 인생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와 인격적인 만남을 이름으로 말미암아 예수가 인생의 모든 기준점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와 인격적인 만남을 통하여 이 부부 위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자꾸 넘치게 하옵소서. 아멘. 시우야 온다. 하나님, 이 하나님께서 누누와 시부 그리고 이 딸 또한 영준이 위에 주님께서 인격적으로 역사하시사 이 가정이 온전히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과 만나고 놀라운 축복을 누리는 그런 복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아들과 만나 주시옵시고 그리하여 인격적인 만남을 말미암아 이 아들의 모든 삶이 주님을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딸을 축복하여 주시사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놀라우신 축복을 누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과 인격적으로 만나는 제후 제만이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이 가정이 온전히 주님의 살아계심으로 말미암아 복을 누리는 영원한 축복을 누리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그 모든 삶의 기준점이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은총을 누리는 축복 가득한 가슴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만남을 통하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끝까지 믿고 신뢰하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간구하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만나게 하시고 주시옵소서. 마음으로 만나게 하시옵시고 영혼으로 만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이 이 가정의 호주가 되시고 주님이 인도하는 놀라운 축복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그 아들 위에 또한 신수 24 위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인도하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준이 선왕자고 하나님 우리 하준이를 축복하시고 주님을 축복하시고 엄마와 아빠도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가득하게 하옵소서. 아멘. 아멘. 잘했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 그 가운데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인격적인 축복이 이 가정과 인격들이 항상 끊이지 아니하고 인간을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시옵시고 은혜와 사랑이 넘치나며 인격적 만남을 통하여 주님의 뜻을 날마다 강구하며 이루어가는 귀한 선지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이제 우리가 감사기도 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하여 죄를 범하는 몹쓸 죄인이지만 저희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당신께서 제정하여 주신 거룩한 성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참 감사를 드립니다. 바라옵고 원하옵는 것은 저희들이 영원히 주님과 함께 있게 하옵시고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기에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제 기쁨과 감사를 가지고 교회를 섬기며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을 학수고대하며 내 영혼 속에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찬송가 103장입니다. 우리 주님 예수께 부르시면서 감사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 아버지 하나님, 대강정 두 번째 주일을 맞아 오늘 부산 고백교회 성도들이 함께 모여 주님 오심을 기뻐할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둠 속에서 저희를 구원하시기 위해 빛과 생명으로 이 세상에 찾아오셨음을 기억하며 언제나 저희 곁에 계신 주님께서 저희를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라 믿습니다. 암흑 같았던 코로나의 공포가 차츰 사라지고 일상의 회복이 눈앞에 다가왔다고 생각했던 순간에 다시금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를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두려움의 그늘 속에서도 저희가 밝고 선한 능력으로 일상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빛과 생명이신 주님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오늘 준비한 이 예물을 저희의 몸과 마음과 함께 드리오니 저희가 온전히 주님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635장입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